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는 아침 시간 역대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혼나거나 비판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거나 지위나 직급이 높을수록 비판당하는 거 더 싫어하죠. 100번 양보해서 개인적인 만남에서 지적을 당하거나 혼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당하거나 비판당한다? 개인적으로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임금임에도 하나님의 비판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잘 보시면서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미워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잡고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한 것인데요. 결국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혼비백산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돌아오자 선견자 에후는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선견자라 하더라도 왕인데 에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왕의 잘못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듣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꼭 집어 말하지 않아도 여호사밧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견자 에후의 입에서 자신의 잘못을 직접 들으니 여호사밧의 마음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실 선견자 에후도 왕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에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후에게도 왕에게 직언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에후와 같이 선견자를 담당했는데, 하나니 역시 역대하 16장에서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왕에게 가서 아사왕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사왕도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계속 보이자 선견자가 비판을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왕이여, 이건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또한 하나님의 말에 동조했던 백성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죠. 그 사건 중심 인물이 바로 에후의 아버지 하나니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후가 다시 한번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을 텐데 개의치 않고 주의 마음을 선포하는 에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겪은 일을 기억하면 에후가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똑같이 왕의 실수를 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에후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후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에후의 말을 들은 이후에 아버지 아사와 달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백성을 살피는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남유다 가장 남쪽이 브에세바이고 북이스라엘과 맞닿은 국경이 접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온 나라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왕이 직접 살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자신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함께 전쟁 나간 그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에 무너진 법적 제도, 율법을 새롭게 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5절 말씀이에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놓고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백성을 면밀히 살피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직한 재판을 받지 못했음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돈이 있는 자는 뇌물을 가지고 나왔고 권세 있는 자들은 권세를 이용하여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니 남유다의 정의가 사라졌기에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위하여 민정을 사찰하고 사법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시금 제도를 개편하여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문을 한 번 더 열어줍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각 지방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 더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하는 왕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이 애후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 다르게 정당한 비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애씁니다. 백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던 것이에요. 지적당하고 비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에 겸허히 귀를 열고 수용하며 계산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귀를 열고 수용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은 여호사밧 혼자만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비판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비판들은 귀를 열고 잘 수용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발판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 자신의 발전과 또한 성장을 위하여서 허락된 비판이라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서 나도 발전하고 공동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듣기 어렵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감정을 배제한 정말로 그러한 지적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발판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항상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듣게 해달라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잘 듣고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지적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지적하세요.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고 혼내시는 주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지적할 때 우리 또한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 다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당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래야 공동체도 함께 커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는 고집쟁이와 같은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듣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영혼에 약이 되는 부분이 오니 주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에게 선포되는, 또한 지적되는 그 말씀들, 지적들, 훈계들, 비판들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겠습니다. 변화하여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겨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